2026년 6월 11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품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은사로 넘쳐났지만은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 현장에서 또는 집회에서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죠. 그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독자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에 관해서 바울은 이 방언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질서가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 사람이 방언하고 저 사람이 방언하고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혼선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차례에 따라서 그래야 어떤 메시지의 혼선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질서 있게 방언을 통역해 줘야지 저 어떤 흐름으로 성령이 진행하신 어떤 흐름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집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어떻든 간에 공개적으로 이거를 뭐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통역하는 작업, 28절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회 현장 가운데에서 통역해 줄 사람이 없는데 막 혼자 이렇게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집회나 예배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막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걸 누가 아냐 말이에요. 오히려 혼선을 돼. 그럴 때는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 사실 방언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건 아니에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방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질서 있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29절과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 예언에도 질서가 필요하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예배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은 사실 없어요. 이제 어느 기도원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영성 집회에서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예배 중에 예언을 막 하고 두 사람이 막 말하고 그걸 분별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무시하거나 이 예언 사역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특별하게 나의 상황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기도하는 자리나 또 어떤 이런 영적인 집회하는 자리나 기도원에서 기도할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질서 있게 만일 이런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그리고 예언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중은
그걸 다 100%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약간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서 어떤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은 어느 집회에서 어떤 예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으로 비추면서 이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좀 아니다라고, 이것은 좀 유보하고,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예언의 은사가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무질서하게 막 해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뭐 예언을 한다고 막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의 없이 어떻든 간에 막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혼선을 준다. 그래서 예언은 통제돼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통제돼야 된다. 통제되지 않는 예언은 하시면 안 된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교회 질서에 관해서 여성분들은 교회 잠잠해라. 이건 무조건적 침묵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위험이 있다면 침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질서를 깨트리는 위험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게 좋다. 집회 중에, 공적인 자리에서 침묵할 필요가 있다. 권위에 대적하게 돼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한다든지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결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먼저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만일 이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면 큰 혼선을 줄 수가 있다. 바울은 예언하기를 권하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도 유익과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교회 유익되지 않고 성도 유익되지 않은 예언과 방언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되는지. 그래서 40절에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방언이나 예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경망스럽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막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듯한 이런 어투,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지. 모든 은사들은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은사를 할지라도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해야지 유익하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너무 귀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졌지만은 항상 교회 덕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직분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언행으로
늘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